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또 말씀드립니다. 소제목으로는 미혹의 영인데요. 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번 말씀드리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도 한번 나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그 권위에 순종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의 창조주로서 또 절대 주권자로서 권위에 내 자신을 굴복시키고 순종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내 안에 소중히 여겨서 이루어 나가는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대우받기를 원하고 존경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또 자기 자신의 권위가 손상되기를 원치 않고 자기 자신의 권위가 모든 자들에게 인정되어져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권위에 따라서 존경을 받고 인정도 되고 대우도 받기를 원하죠.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이 세상에 뭐하러 사는지, 내가 빨리 사라지고 없어지는 게 나았지는 않은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권위를 소홀히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을 얼마만큼 내 자신에게 주어진 물질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소중히 드리는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수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소중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내가 귀한 시간을 드리고 있는지, 그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내가 머리 숙이고 내가 그분을 존귀히 여기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가진 소유 중에서 아주 조그만 부분을 하찮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우가 많죠. 이 정도라도 내가 해야 체면치레를 하지 하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죠. 사람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소중히 해서 그분을 권위에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내 안에 두고 있는지, 그분의 말씀이 소중해서 내가 그분의 이름을, 그분을 어지럽히거나 그분을 거역하거나 하는 그 일을 내가 하지 아니하였겠노라고 마음 가운데에 다짐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자기 권위를 인정받기를 원하죠. 부모는 자기 자신의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자기의 권위가 인정되기를 원합니다. 그러잖아요.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인정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과연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분 앞에 순종하고 굴복하고 사는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분을 마음 가운데에 기억하고 살아가는지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권위에 굴복하지 않으면서 내가 자녀들에게 나의 권위를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이기적인 것이죠. 그거는 정말 나는 하지 않으면서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아주 이기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내가 바탕이 그 권위에 순종하고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될 분에게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나의 권위를 인정해달라는 그것은 올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이 내 권위를 인정하지 않냐면 그것을 그냥 당연하게 여겨야만 되죠. 그걸로 인해서 슬퍼하거나 그래서 분노하거나 마음이 상해서는 안 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 권위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자기를 아내로서의 권위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또 직장에서는 상사로서 인정되어 주기를 원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권위에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율배반적인 일이 되죠. 이론과 실제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너무나 소홀히 여깁니다. 너무나 경홀히 여겨요.
그저 교회를 나오는 것도 소중한 그 시간에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귀찮지만 그래도 안 나가면 혹시 내가 잘못될까 염려하는 마음이 있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의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충족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분을 마땅히 예배해야 되고 경배해야 되며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주 앞에 나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나서 내가 마땅한 도리를 다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우리는 내가 받아야 될 것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도 가져야 됩니다. 근데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받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볼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하게 되면 하나님도 내가 그러한 권위를 인정받고 대우받고 그렇게 존경받을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나를 무시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그분을 권위를 인정하면요 그분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권위 아래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안에 두는 그런 자가 될 것입니다. 창세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습니다. 자기의 선택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것이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어진 거예요.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필연적인 것이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내 부모를 선택할 수 없다고. 내 부모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부자고 잘 살고 권위 있고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겠죠. 그런데 그게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내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주어진 것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선택할 수 없고 단지 창조의 목적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굴복하고 그 권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게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현명하고 슬기로움은 주어진 변하지 않는 현실, 그 변하지 않는 사실, 현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는 그 현실에 순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현명하고 슬기로운 것입니다. 바꿀 수 없는 현실을 바꾸려 하는 것은 미련한 일이죠. 여러분이 아무리 자기가 애쓴다 해도 아침에 동쪽에서 떠오르는 해를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서쪽으로 지는 해를 잡을 수도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거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순응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아침이 되니까 일어나야 되고 밤이 되니까 좀 쉬어야 되고, 그게 바로 그 변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그걸 바꾸려 하는 건 포기했어요. 그래서 바꿀 수 없는 현실을 바꾸려 하는 미련함보다도 현실에 충실하는 것이 지혜라는 얘기예요. 곧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그에 따른 합당한 삶을 이루는 것이 올바른 것이고 그것이 현명한 선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실제의 생활이지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이론이 아니죠. 누가 이론대로 합니까? 이론대로 해서 될 것 같으면 못 사는 사람은 없고 불행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은 실제의 생활이지 이론이 아니에요. 현실에 따른 삶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에 의해서 나는 그 환경에서 어떻게 내가 지혜롭게 해야 될 것인지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믿음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자신 안의 현실 속에 그것을 실제적인 생활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실제 생활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의 주권자시고 주인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주권 아래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분의 생각에, 그분의 의지에, 그분의 목적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참된 도리다. 그것이 내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실제적인 생활로 받아들여서 해야 됩니다.
때로 우리가 갑작스러운 어떤 일이 있을 때 아이고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하고 얘기를 하죠. 예? 어떤 사람이 갑자기 로또 복권이 100억이 당첨됐어요. 아,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예? 자기 뺨을 꼬집어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꿈이 아니고 생시라면,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 실제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처럼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어떤 누가 불행한 일에 당했을 때에 이게 꿈이냐 생시냐, 현실 같지 않은 이것을 어떻게 하냐,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면 그 사람은 더욱 불행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현실이다 생각한다면 그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그 인정하고 지혜롭게 그 현실을 극복하고 살아가느냐, 그게 바로 현명한 사람이고 슬기로운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것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뭘 원하는지, 그분이 뭘 원하는지, 그분의 생각이 무엇이며 의지가 무엇인지 그걸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슬기롭다는 얘기예요. 우리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착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생활의 모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의 생활의 모형을 만들려고 그래요. 아침이니까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기도하고,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게 믿음의 모형이 아니라 그것이 내 마음을 통해서,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진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생활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여서 그에 따른 생활을 하는 거,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대하는, 그 권위를 대하는 세상에 두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부류냐? 권위 안에 살면서도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권위 안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현실을 부정하는 자들이에요. 사실을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불신자들입니다. 그러면서도 불신자들도요, 자기가 극한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는 신을 찾게 되죠. 신을 찾습니다. 그래서 신이 나를 좀 도와줬으면, 하늘이여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긴박한 상황에서 하늘이여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에 대해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로서 그들은 현실을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은 계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사람이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지. 나도 내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수밖에 없었어. 그리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값없이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물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 중에도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마음 가운데에 그분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냐고 그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만 다니고, 어쩌다 한 번씩 교회 주중에 한 번씩 방문하고 하는 그런 것으로 끝나버리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자기의 신앙의 생활의 모형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에요. 지금은 그러한 교회 안에 그렇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인지 구분되지 않고 교회 안에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골라내면은 이 알곡과 가라지가, 벼와 그 가라지가 이 자가 있을 때는 구분이 잘 안 돼서 가라지를 뽑다가 벼를 뽑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훗날 자라고 나면 이 곡식과 가라지가 구분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추수할 때에
모든 자를 심판하실 때에 그때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서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에 태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두 부류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인정하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그 권위에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면, 자기 아내의 권위를 인정하면, 그 권리를 인정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행동할 수가 있게 되죠. 하나님의 권위를 마음껏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 말씀의 진리에 따라 어떻게든지 살아가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있고,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해서 인정해주지만, 인정해주는데 실제적인 행동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라서 하지 않는다면 그게 더 미워요. 차라리 처음부터 인정하지 않는다면, 너야 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네가 나를 남편으로 인정하냐? 네가 나를 아내로 인정하냐? 그거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렇게 하지만, 자기를 아내로서 남편으로 인정해 주는데 그에 대한 합당한 도리를 하지 않는다면 더 미웁죠. 더 싫습니다. 더 미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내가 믿노라 하면서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냐면 하나님도 매를 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으려면 확실히 믿어야 돼요. 확실히 행하여야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점차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동행하는 분과 닮은 꼴이 됩니다. 내가 생활하면서 그분의 사상과 그분의 진리를 마음껏 두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분과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창부수란 말이 왜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 남편의 그 아내라는 그런 말이죠. 부부는 닮아갑니다.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좋은 것도 서로 닮아가고 나쁜 것도 서로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창부수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요. 같이 긴 여정을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이 세상을 마감할 때까지 그분과 동행해야만 됩니다. 그분과 그분의 생각과 동행해야 되고 그분의 사상과 동행해야 되고 그분의 가르침과 동행해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분을 닮아갈 수가 있게 돼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했는지 어쨌는지 그분과 같이 동행하지 않으면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닮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모습을 내 안에 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은 믿음의 시간은 오래되겠지만 합당한 열매를 결실하지 못합니다. 주님을 닮아가지 못해요. 믿음의 생활이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의 삶을 답습해 나가요. 믿기 전이나 믿기 후나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두 부류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 보면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예수님을 마음가운데에 권위자로 인정한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오래됐지 않느냐? 10년이 되고 20년이 됐지 않느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 것이 오래이기 때문에 너희가 마땅히 이제는 그 하나님의 권위를 전할 수 있는 선생이 될 터인데, 다른 사람에게도 그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가운데에 새기고 가져서 그 말씀으로 연단되고 훈련되어져서 지각을 가지는 그런 자가 되지 못해서 경험하지 못한 자로서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너희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초보가 아니라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그런 자가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왜 이렇게 저 사람은 이렇게 변화를 못하는지 하고 근심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저 사람은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을 그 마음가운데 새기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스스로 단련이 되지 못하여, 순종하지 못하여 옳고 그름,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동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그것은 지식에 불과하여 귓전에 머물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전히 육신의 욕심이 크기 때문에, 자기 안에 욕심이 크기 때문에, 성령의 요구를 무시하기 때문에 자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방하고 무너뜨리는 두 가지 활동을 들었죠.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들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방하고 무너뜨리려는 두 가지 활동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고. 우리가 사는 땅에는 두 가지 멈추지 않는 악의 활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하려는,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그 권위를 깨트리려 하는 두 가지 활동이 있어요. 악의 활동. 예? 그게 뭐냐면 사단의 거룩함에 대한 회방. 사단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도전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파시키려 하는 그러한 악의 활동을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또 사람의 불의에 대한 욕망, 즉 죄의 법,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육신의 욕망과 욕구로 인해서 사람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욕망, 그게 죄의 법입니다. 그것이 두 가지 활동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도전하고 거역합니다. 사람 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루려는 욕구의 탐심이 있다고 지난주에 배웠죠. 그래서 육신의 자기의 욕구에 대한 끊임없는 집착, 그런 사랑, 자기 욕구에 대한 사랑,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것들, 자기 그것을 자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러한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다른 사람에게 높임을 받고자 하는 그런 이생의 자랑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좀 더 우대를 받을 수 있고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이생의 자랑으로 인해서 그런 걸 이루고 하는 욕구, 탐심, 집착하는 탐심이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그게 바로 죄악의 법이에요. 우리 죄악의 법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려 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사람 안에서 죽을 때까지 활동하는 죄의 법이라고 이 얘기를 하지요. 사람이 죽을 때까지 활동하는 죄의 법입니다. 우리 자신 안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거룩하여 거룩함을 깨트리는 그런 활동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잖아요. 사단은 끊임없이 이 땅에서 미혹하는 영이 되어서 죄의 법을 자극하고 충동합니다. 사람 안에 있는 그 죄의 법을 자극해요. 그리고 충동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하여금 더 활발하게 활동하도록 그렇게 진작시키는 것이 사단의 활동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끔 그러죠. 저 사람이 귀신에 씌었나 하는 그런 말 하잖아요. 예? 정말 귀신의 화신이구만. 악을 끊임없이 활동하는 그런 자, 갑자기 난폭해지고 갑자기 불의를 행하고 하는 그런 자들을 보면 귀신 맞은 모양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단은 끊임없이 사람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는 미혹의 영으로서 역사하는 영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본문의 말씀입니다.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을 듣고 행하려 하는 자는 진리의 영 가운데 속하고 그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미혹의 영 가운데 속하는 자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무리를 사단이나 마귀나 귀신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로서 사단과 마귀의 귀신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믿지 않는 자들로 자신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도록 미혹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해요.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의 신인 사단이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모습인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기쁜 소식의 빛을 볼 수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를 미혹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되지 않는 자들을 또한 끊임없이 공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가운데 굳건하지 못한 자들을, 흔들리는 자들을 끊임없이 공략해요. 너는 내 먹잇감이다 라는 얘기예요. 내 먹잇감이 여기 있구나. 너를 좀 혼란시키면 너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지 않냐고. 네 욕심에 따라 네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만 네 욕심에 따라 행동하겠구나.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안에 탐심으로 하여금 불일 듯 불나게 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어떤 자를 내가 삼켰거나 사람의 마음에 탐심이 있는 자들, 욕심이 있는 자들을 사단은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는 그런 자들을 찾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지 못한 자를 찾아서 그들을 계속해서 그 마음의 죄악의 법을 자극하고 충동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에 다툼과 미움과 불의와 악행을 조장합니다. 조장해서 난폭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분열과 분리를 일으키게 합니다. 그처럼 불의를 이루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에요. 때로는 달콤한 미혹을 통해서 거룩함을 깨트리기도 합니다. 그 마음의 욕구를 불태워야 모든 것을 달콤하게 보이게 합니다. 불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달콤하게 보이게 하고 그게 멋있게 보이게 하고 그것을 아름답게 보이게 하고 그것을 탐스럽게 보이게 만들어요. 사단은 그처럼 우리 마음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 14절 15절에 보면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때로는 사단이 자기 형제가 될 수 있고 자기 남편이 될 수 있고 자기 아내가 될 수 있고 자기 부모가 될 수 있고 자기 절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를 교모하게 친한 아주 자신을 자신 앞에 좋은 사람으로 보이게 하여서 미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하지 못한 불의와 부정과 악행들이 하나님에 대한 바로 거역함입니다. 사단의 미혹에 따라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사단이 미혹하기 때문에 자기 욕심이 그로 인해서 이끌림을 받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욕심이 없으면 미혹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거역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떠한지, 그런 나는 미혹에 빠지지 않는지. 하나님의 권위에는 하찮게 여기고 그분에 대한 나의 마음은 하찮고 아주 작은 부분을 하나님 앞에 하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욕심은 반드시 이루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미혹에 따라 그처럼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그 시간, 내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그 시간, 우리는 사단과 죄의 법이 우리 안에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루지 못하는 그 순간 사단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고 나의 죄악의 법은 그의 미혹을 받아서
사단의 종이 되어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사단의 미혹에 우리는 스스로 방치하지 말고, 사단은 끊임없이 나를 미혹하고 내 안에 죄악의 범은 그리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 미혹을 스스로 방치하지 말고 대적하여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8절을 보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그런 사단의 역사를 대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갑옷을 입으라는 얘기예요. 믿음의 갑옷을 입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우리의 씨름은 보이는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사람을 대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어둠의 세력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그런 악한 영에 대해서 싸우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이함이라. 그런 악한 세력을 대적하여 이기기 함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데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실로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거라는 인해서 허리에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며 나의 선행 행실을 통해서 모든 자들에게 표적이 되게 하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교회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사단은, 악한 자는 우리에게 화전, 불화살을 쏜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육신의 욕구가 불일 듯 일어나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거역의 생각이 불일 듯 일어나도록 그 화전을 쏜다는 얘기입니다. 화살을 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방패로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이기라는 얘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말고, 그리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지 아니하고요,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할 수도 없고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할 수도 없습니다. 부끄러운 행위를 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죄악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기도하는데 우리가 불의한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설령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만을 구하려 하는 그런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것들이 불의한 것들입니다. 우리 귀신 항상 활동하고 있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던질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의 전설에 보면 큐피드 화살이 박히면 사랑한다고 부르죠. 그러한 것처럼 사단의 불의에 대한 충동하는 화살을 맞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죄악의 법이 크게 활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 우리는 내 안에 그러한 활동이 있을 때에 방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미혹하죠.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금식하실 때에 사단이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너는 그거 할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단아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악을 대적하여 늘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절대 승리할 수가 없어요. 기도와 말씀이 아니라면 승리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